제가 이 찬양을 그때 찬양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그때 한번 또 부르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갑자기 뭔가 확 벅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있어야 된다. 뭔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했던 사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좀 억울했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주를 섬기는 일이 후회는 무슨 후회예요? 영광이죠.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죄와 악이 거하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던 게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거기에 보면 1절에서 2절,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고 싶어요. 1절, 2절, 3절에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까지는 좋아, 그죠? 그 다음에 너희를 적과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저는 이 말씀에 숨어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33장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랑 동행하실 수 있다? 이 성품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과 죄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죄가 활기치고 죄가 역사하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도 방치가 되고 아무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주의 종부터 성도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죠. 이게 진정한 교회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과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게. 그 대신에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더 이상의 언약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게요.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 복음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위험한 시대예요. 여러분 자손의 시대에서 복음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한 위험한 시대잖아요. 정말 복음이 흐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120년 역사래요. 한국교회 기독교가. 그 은혜가 흐르던 것이 꼭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혈관이 막힌 것처럼 은혜가 흐르지 못하고 있잖아. 그럼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고. 여러분 이런 분들 그래요. 저 교회 아들 보면은 주일 학교를 살라야 된다. 아이들 젊은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 그러면 정말 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냐는 얘기죠. 그런데요. 젊은이들을 살아난다 하는데 교회 재정은 어른들이 다 쓴다는 거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냐는 얘기지.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냐? 희생하지 않으면서 걷어들여지는 건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돼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한 알의 미래가 돼야 거기에서 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우리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익숙해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는 동행하지 않으셔. 그래서 죄에 있는 것에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편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4절 말씀에 하나님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자식도요 친구 같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 같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 같은 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 같은 모세야. 자식이라도요 친구 같은 아들이 있어요. 자식이라도 친구 같은 딸이 있어.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근데 하나님께 모세는 그러한 존재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냐는 얘기예요. 저도 아까 그 통성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드리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희생이 없고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생기겠어요? 기도도 삶이 따라줘야 돼요. 희생이 따라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죄를 지어.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동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엔진이 망가졌어. 아무리 겉멀쩡해도 못 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기도의 동력을,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력을 망가뜨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있었어. 그럼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올까요? 안 나와. 그냥 회개하기 바쁘고 코만 다빨 빠져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했어. 정말 희생하는 일도 했어요. 정말 나는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 싸웠고 내가 악인을 멀리했고 내가 이렇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도에 명분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관계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볼 사람이 있어.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 부탁하면 정말 여러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희생해서라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야. 사람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가로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잖아. 그러니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하실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기도에도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목소리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삶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야. 기도의 명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정말 결혼도 안 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도 그의 소원은 여러분 영혼들의 구원이야. 유대인에겐 유대인, 이방인에겐 이방인, 헬라인에겐 헬라인, 야만인에겐 야만인.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이 없겠냐고. 제가 목회 기관사를 가면서요, 목회 잘하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겉만 번째로 하다가도 여러분 뒤로 빠지는 분에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여러분 그 삶이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저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친구 같은 아들도 있잖아요. 친구 같은 딸도 있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잘 모르는 분조차도 계셔.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도 잘 정돈이 안 된 분도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친구같이 모세와 같이는 못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신다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직분직 할 때 보면 집사는 여러분 집사의 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대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몸과 하나님과 나만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20년 30년 됐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도 없어. 하나님과의 친분도 없어.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우리가 저거 봤잖아요. 그때 영상들 제가 그래서 간증들 자꾸 보여요.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대잖아. 신앙은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야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야.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건 어디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잖아요. 베델. 여기서 만났다니까.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베델 이름 지은 거예요. 다 좀 하나님 만나자고.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하나님 만나는 곳 되자. 왜?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색깔도 달라지고요. 깊이도 달라지고요. 능력도 달라지고요. 누가 믿으라고 따라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신앙이 살아나질 않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얘기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자꾸 사람하고 이것저것 여러분 사람에게 옳고 그런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있는 이런 것에 너무 깊이 관여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죄의 유혹에도 조금 여러분 소홀히 하려고 그러고 육적인 것도 너무 깊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가장 친해.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친해 있으면 친했던 사람은 마음에서 사라져 가는 거야.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조금 소홀한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무엇인가 여러분 무거운 거 좀 내려놓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이런 끈끈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도 명분이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명언했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하질 않아.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산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왜 이런 명언을 했을까? 정말 여러분 국가가 무엇인가 해주기 원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국가도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라가 잘 돼야 국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잘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돌아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만 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시는 분이야.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보면 33장 12절에 보게 돼요. 12절과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오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옵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야, 이 말씀이 멋있잖아요. 계속 여러분 마지막에 딱 자기가 할 말을 딱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뢰잖아.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나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잖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또 화답을 해. 모세가 15절 1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야, 이거 한 번 더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야. 하나님이 안 가실 거면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가 은총 입은 거고 천하 만민들이 그것으로 구별된 증거를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래가지고 롯이 그곳을 찾아갔잖아요. 그곳을 롯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롯이 그곳을 찾아가서 몰랐으니까 거기서 양 먹이고 소 먹이고 하다 보면 그곳의 문화가 타락된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데 왜 안 돌아가는 거야? 분명히 롯의 아내나 자식이 얘기했을 거야. 아유 여보 저기보단 여기가 살기 좋아. 여긴 적과 끓이 흐르고 우리만 앉혀야 앉으면 되지 뭐. 굳이 저기 갈 필요 뭐 있어? 여기 살기 좋고 편한데 우리만 좀 조심하면 되잖아. 여기서 그냥 살아. 아빠 여기 좋아, 엄마 여기 좋아. 뭐 이렇게 여러분 야시들이 얘기하지. 그것밖에 답이 없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땅에 가서 아무리 살기 좋아도 문화가 타락했고 하나님 믿기 어려운 곳이라면 당장 떠났어야지. 당장 떠났어야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 10명을 못 만들었잖아. 기도하는 사람 10명을 못 만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결국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정말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문화를 봤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었어야지.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사위들은 다 잃고 여러분 재산도 다 놓치고 그러고 여러분 온몸이 여러분 다 불에 끌린 모습으로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가나안 땅 좋아도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우리에게는 의미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첫째 복이야. 그곳에는 여러분 어둠의 속임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백성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도 많아요. 여러분 5일머니로 여러분 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작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의 순수함이 있잖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점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가 어려워져가는 시대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쓰는 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찬송 있잖아요. 내가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엔 가치가 있어. 진짜 그 찬송 부를 때 그래도 이 마음에 무엇인가 좀 울컥하는 게 있어야 돼. 정말 내가 주를 섬기고 살아온 일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에겐 영광입니다. 나에겐 기쁨입니다. 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34절에 이 십계명이, 우리는 어떤 분은 그냥 첫 번째 십계명이 십계명 다인 줄 알아. 아니에요. 첫 번째 십계명은 뭐 때문에? 금송아지 때문에 깨졌잖아. 언약이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두 번째 십계명이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십계명은 깨쳤어. 하나님이 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금송아지로 인하여 약속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죄로 인하여,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성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변화라는 거야. 왜?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설물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배설물 가운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거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셨잖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보존되라?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신앙에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계명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멘. 여기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판을 뭘로? 처음과 같이 어떻게 해서? 다듬어서. 이게 목회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이게 목양이고 다듬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셨어요? 신약에 너희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에 신비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마음엔 복음이 새겨 있어야 돼. 근데 아무 돌이나 새길 수 없잖아. 모세가 너는 먼저 돌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성도가 선을 행하고 온전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된대요?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도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온전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돌을 다듬어서서 너가 가지고 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다가 말씀을 쓰겠다고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그러잖아요. 전 이게 목양이라고 봐요. 이게 목회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성령의 감동도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걸 경험조차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냐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과 성령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 말씀 의미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적인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성도는 못 되는 거야.
결국은 타작마당 이럴 때, 하나님의 탈작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 가를 때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신대잖아. 하나님의 날에는 아니 내가 주를 위해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법정에서 아무리 내가 여러분 옳다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증인이 나를 위해 증거를 해줘야 돼. 근데 그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니 하나님이 거기다 말씀을 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십계명이 깨지고 두 번째 십계명이 쓸 수 있었던 건 무엇이 있다? 가운데? 그럼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는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와 같이 어둠의 종,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린 있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없는 신앙이 여러분 가능해요 안 돼요? 십자가는 고난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에 흘러야 돼.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래서 바울은 이러자,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조금만 안 해도 뭐가 우쭐거리잖아. 뭐 조금만 뭐 해도 여러분 뭔가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래? 그가 바보라? 자랑할 게 없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바람을 한 건데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래.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래.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셔. 가말리아리 여러분 바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바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감리교가 있어요, 장로교가 있어요, 순복음이 있어요, 성결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에게 마음에 다시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약속엔 외인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다, 소망도 없다, 약속엔 외인이래.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자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됐잖아. 믿으십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우리 같이 볼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제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또 여러분 목회자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가 어때요?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어려워져요.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삐딱하면 교회도 삼천포로 가요. 가정도 마찬가지. 제가 청년부 전에 학생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제가 좀 이렇게 맡았었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학생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학생인데 부모가 믿음에서 떠나가니까 얼마 못 버티고 떠나가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일학교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소용이 없는 거야. 가정에서 먼저 믿음의 뿌리가 세워져야만이 여러분 그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에 말씀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주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지만 별을 범죄하진 않는다. 근데 이게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자는 천대까지 베푼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여러분 천대까지 영원토록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러실까? 여러분 죄는 보응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솔직히 저는 잘못한 거는 그냥 부딪히고 당해요. 왜? 그래야 내 몸이 기억해. 하나님 앞에 보응을 주실 때가 있어. 저도 목회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일들이 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고생하게 되는 일이 있어. 그때는 여러분 그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다 당해. 왜? 그래야 다시 짓지 않아. 그리고 그걸 순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그런데 그걸 원망하고 탓하고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때려. 그때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자식은 어때요?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한테 대들면서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그건 자식이 이쁘지 않잖아.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3, 4대까지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용서해주면 또 반복이 되더라고. 참 이상해. 죄도 그냥 여러분 용서해주면 또 반복이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으면 그 보응 때문이라도 그 길을 가지 않게 돼. 저 같은 경우는 죄가 치가 떨려. 그냥. 그런데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꾸 죄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전 안 간다고. 그 대신 하나님 뜻이면 가겠다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도 안 가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갈 거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판단은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끝이 좋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눈으로 보고 간 길에 반드시 후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성급하게 하는 것은 후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면서도 대개 상담하고 오시는 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7, 80% 이상은 다 정하고 오셔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정하고 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셔. 대개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유익이 돼도 놓고 내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존 비비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겸손은 모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겸손이래. 진짜 겸손은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결정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진짜 겸손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시지만 여러분 그 악행을 왜 3, 4대까지 보응하실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지.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롯도 고생을 하고 성경에 그러한 기독들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결정권을 맡기면 거기 후회함이 없더라고.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기다리는 그 고난이 있어. 그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 맡기면서 간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 맡기면서 가면 그것처럼 인생이 편안한 게 없어. 전 진짜 목회 편하게 해요. 큰 걱정 안 해.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안 목사, 뭐 교회 져야 되지 않아? 짓기는 누가 져? 내가 이 교회는 내 거야. 여러분 그거 하려면 전 머리 빠질 거야. 아마 탈모부터 올 걸. 저는 하여튼 기도한 게 하나님이 좁아 터져서 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예.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인생 살다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져. 피곤해지는 거야. 맨날 여러분 헛된 꿈 꾸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련히 하나님이 옮기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게 더 빠르더라고. 내가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가는 길이 훨씬 빨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를 터득한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 하나님 역사하셔. 그리고 그 길이 가서 고생이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한번 가보시고 고생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 멍청이라 그래. 전 멍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IQ도 세 자리고 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에 편안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과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에 가지 말고 어려워지는 데 빠지 말고 하나님의 인재는 천대까지 주신대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살자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찢기도 하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싸매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제가 어떠한 책을 읽다가요 한번 봤어요. 제가 이 무릎 수술을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입원했는데 뼈를 잘랐어. 그럼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뼈가 잘라진 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회복이 됐으니까 걸어 다니겠죠. 회복이 안 됐으면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 예? 제가 어린 시절에도 다친 것도 여러 군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뭐 팔이 베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꼬맨 데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다 회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회복이야 다. 참 자유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자꾸 회복시키는 분이야.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 자꾸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목이 곧고 자꾸 하나님과 딴 생각을 먹어.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먹는 것이 쉽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먹기 시작하면 인생은 진짜 편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신기한 말씀 아니에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뭐라? 질투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했죠. 신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신이 둘 셋이 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은 진짜 신이에요.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질투하신다는 거, 질투라는 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투하신 하나님 하면 인간적인 질투를 생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도 만들어 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니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신 거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가게 되고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는 거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못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게 이런 결정, 이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감정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명은 없잖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수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셔. 왜? 하나님이 살려야 되니까, 생명 줘야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절 우리 한번 볼게요. 18절 22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34절에 보면 3대 절기를 또 말씀을 하셔. 3대 절기를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무교절은 6월절이래 돼요. 6월절을 의미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건 구원을 의미하죠. 우리가 출애굽과 지금 저 출애굽 여기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언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3대 절기의 77절은 맥추절이라 그래. 보리 추수할 때. 또 수장절은 여러분 또 장막절이라 그러고 추수할 때를 의미해요. 지금의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야. 3대 절기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초심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가 큰 교회였지만 문제점이 뭐였어요? 첫 신앙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항상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생각해야 돼. 제가 목사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인가 달라고만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거. 그러니까 맥추절, 그러니까 여러분 수장절, 장막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야.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감사 노트 쓰라 그러잖아요. 감사 노트를 썼더니 인생에 감사가 없었어. 근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니까 자꾸 감사가 발견이 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익숙해진 거야. 그런데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범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감사를 볼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야.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야. 감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걸 지키잖아요. 정말 광야에 가서 천막 치고 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잖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용조 목사님은 일주일에 투석 2번씩이나 하면서도 그 목회자로 큰 교회 목회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3대 절기는 형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주셨던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어려웠을 때. 저도 목회자지만 제 마음은 항상 개척할 때 요 밤 막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거기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어떠한 것도 다 감사가 돼.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되고 불평되는 거야.
자꾸 내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야. 그럼 성도들도 여러분 자꾸 차별하게 되는 거고, 성도들도 여러분 자꾸 가리키려고만 하는 거야. 그런데 제척대의 마음에 있으면 한 영혼이 귀한 거야. 한 사람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을 해야 돼. 자꾸 마음을 끄집어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감사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2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실게요. 이걸 꼭 하나 설명을 시켜드리고 싶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렇죠?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면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그렇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광야? 광야고 있고 또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잖아요. 시내산. 시내산은 뭐를 의미해요? 언약을 의미하잖아. 언약. 언약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생긴대?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신념과 복음을 통한 믿음은 달라. 이 말씀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광야 1세대는 여러분이 그들도 선민이지만 언약이 없었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무엇을 세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언약을 세웠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복음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가나안 땅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말씀이 육신 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영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29절 30절에 있고 마칠게. 29절 30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제가 한번 주일날 이런 말씀드렸죠. 목욕탕을 갔다 온 사람과 목욕탕을 가는 사람과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이 티가 나요, 안 나요? 기가 막히게 나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욕탕을 지금 가야 될 사람인지, 교회 안에도 딱 보면 목욕탕을 가야 될 사람인지 나온 사람인지 티가 나요, 안 나요? 모르시겠어요? 저분은 목욕탕을 좀 갔다 와야겠다. 저분은 목욕탕을 갔다 온 분이다. 어느 정도 티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모세가 지금 뭘 들고 왔어? 말씀을 딱 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랬더니 얼굴에 뭐가 난대?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광채가 날까 안 날까?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금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너희가 곧 무엇이라, 빛이라 그랬잖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현재 기독교의 문제는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린 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야? 뭐 얼굴을 갖다가 뭘 이렇게 자꾸 씻겨야 돼, 빛이 나요? 아니에요.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빛이 잃어가는 거야. 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복음이 살아있으면 정말 어느 곳에 있어도 진리대로 살 수 있고,
정말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딱 오면 여러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대. 제 예전에 삼각산에서요, 우리 전도사 때 보면 올라갈 땐 다 힘들어. 그런데 내려올 때도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도 얼굴에 광채가 나. 진짜 광채가 나요. 은혜가 충만해. 사람들이 다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내려와. 여러분 다 기도해 보셨잖아. 정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성전에 누가 와도 다 인사해. 아우 할렐루야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 가야 되면 어때? 참 답답한 거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영혼이 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대. 우리 안에도 빛과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판이 신비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